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을 이제 붙잡았는데요.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많은 메시지가 아니고 평생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받을 거는 기도응답밖에 없거든요. 기도응답 받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말만 잘하면 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도하는 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고백하는 말, 이 말만 잘하면 돼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래서 한 주간만 붙잡지 말고 계속 붙잡으셔야 돼요. 매주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진짜 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승리자다 그랬는데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말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억지로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이 진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동기 3개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요, 굉장히 간단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옛날에 한 동네에서 사신 분이에요. 저 시내의 그 통합적 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이거든요.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만나가지고 요즘도 교회 열심히 다니시죠? 이러니까 안 나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안 나간 지.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집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다가 왜 그만둬 보냐고요. 교회는 졸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둬 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요, 그런 집사님,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 분씩 있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주위에 전부 다 교회 다니다 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저 집사님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5명, 6명을 한꺼번에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주위에 전부 교회 다니다 만 사람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요? 진짜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전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 모르면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인데 복음이 뭔지 모르면 기도 당연히 모르죠. 전도는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인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죠. 기도가 뭔지 모르죠. 전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전혀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당연히 다니다가 그만둘 수 한 게 오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에 대한 진짜 설렘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단에 집사님 한 분이 포럼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교회를 못 나왔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 가지고 그냥 서울 같은 큰 교회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와야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오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집사님이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구역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나 봐요. 서울 거리가 초조하다니까요 지금. 그런 건 좋더라고. 지금도 뭐 2m 딱 떨어져가지고 딱 이렇게 마스크 끼고 같이 이렇게 앉지도 못해. 마스크 쓰고 찬양대 하더라니까. 마스크 쓰고. 아니 집사님이 딱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가슴이 설레더래요. 마음이 막 설렌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지. 주일날 탁 이제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그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다. 눈물로. 여러분들이요 매주 그렇게 진짜 이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눈물로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얼마나 설렙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뭐 결혼한 지도 수십 년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결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연애가 기억이 납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도 설레임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설레임을 가질 수 있냐?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이 보고 싶어서 설레는 게 아니고요, 감사해서 설레요. 어쩌다가 저런 남편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가지고 딱 맞는 남편, 하나님의 도구로 딱 맞는 남편을 딱 붙여가지고 나를 올바른 복음 깨닫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을까?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결혼 얘기 나오면 그런 조언을 했다니까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75억 인구 중에 맞춰가지고 더 이상 맞출 데가 없어서 맞춘 것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인이 보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해서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느냐.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죠. 우리가 자식이 보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어서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가슴이 설레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쩌다 저런 자식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절대 안 누릴 사람인데. 어떤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복댕이 하도 그러면 복댕이라 막내가 이렇게 자폐한데 내 복댕이라고. 안 그랬으면 복음 못 누린다 이거지. 저도 부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요. 왜 그러냐면 보고 싶다기보다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매년 제가 이렇게 5월 8일 어버이 주간 설교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이번 주간은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스케줄이 다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매년 그래. 그래가지고 추석 때 되면 딱 가요. 명절 때 이번에도 명절 때 가기가 쉬울 것 같아. 근데 이제 가슴이 이게 왜 설레냐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를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겠어요? 진짜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진짜 이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을 받았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얼마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예배 드리러 갈 때 시편 100편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요
진짜 이렇게 예배만 그렇게 설레인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은요, 다윗은 기도도 보면은 늘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시편을 78편이나 썼는데, 73편이나 썼는데, 73개를 썼잖아요. 근데 늘 읽어보면요, 시편 읽어보면, 다윗 시를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낙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제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이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늘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설레야 정상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설렌다니까요. 왜? 기도하면 응답될 거니까. 예배하기 전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설레요. 왜 그러냐? 예배 드리고 나면 응답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녀들, 이게 미국에 있든 어디 서울에 있든 어디에 있든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천군 천사가 그 자녀에게 동원되고 그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이렇게 믿어지고 확신이 있으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설레인다니까요. 그리고요, 다윗은 자기 하는 일에도 굉장히 설레임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목동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얼마나 전문성을 띄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왕할 때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니, 얼마나 전문성을 띄었으면. 군인할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군인할 때는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에 대한 전문성을 띄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일하러 가기 전에도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여러분이 억지로 가면,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가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설레임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제 직장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여기가 바로 나의 선교지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설레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설레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일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요, 구원에 대한 동기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구원에 대한 동기. 구원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막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목사님 맨날 그냥 복음 얘기를 하시는데,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음이 뭐냐면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빨리 찾아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저기 이스라엘 요르단 서쪽 끝에 있는
베들레헴 동네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탄생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린 겁니다. 밤중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 주. 21절에 보면 천사가 일컬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바로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김예수, 장예수 그런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또 정확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랬거든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분이다. 그러면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풀어서 얘기하면요, 남자 후손이 아닌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들이닥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니까 살인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이는 이, 눈은 눈, 이는 이. 그런데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잖아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흰 돌로 생긴 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표를 내밀면 살아요. 표를 내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인이 산 거예요. 죽을 죄를 졌던 저와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모든 사람 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6장 23절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흰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흰돌 대신 이 그리스도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도 보세요.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지,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죄악이 너무 이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렸잖아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 쌓았잖아요. 근데 바벨탑 당연히 무너지죠. 하나님 없이 쌓는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바벨탑 무너진데 그 밑에 있으면 다 죽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빨리 가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포로 속국됐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 다른 길 없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운명을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이길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명을 어떻게 이기느냐?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저주와 재앙은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은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밖에 이길 길이 없어요. 이 참된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의 들이닥친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가족을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이 권세는 참된 왕이 되신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4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7절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 구원은 자랑하면 안 돼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혹시 죽을 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실패 때문에 복음을 깨닫게 됐다, 실패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실패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다, 바꿔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한 백성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문제를 수없이 주신 거예요. 문제를. 진짜 저는요, 이 복음 깨닫고 나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진짜 깨달아진 게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제가 60 넘게 살았잖아요. 60 넘게 살았는데 얼마나 이렇게요, 짧으면 짧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길면 길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하루를 살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60년 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봤겠어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부 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들 태어날 때는요, 다 베이비붐 시대라서 다 고생했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시킨 부모가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왜 그러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약에 저한테 좋은 형편을 줬으면 복음 못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겸손한데도 조금 교만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니 만약에 제가 이 국회의원이나 하고 장관이나 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교만하겠냐고요. 복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를 복음 딱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다니까 다시 태어나도 저는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다고. 복음 깨달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신분과 권세가 동시에 딱 주어진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은 거지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 신분 아니에요. 왕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막 깡통 들고 바보 들어 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동기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만 딱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열쇠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대요. 이 보통 축복 아니잖아요.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랬죠. 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하고 역사하신 줄 함께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구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로 8절. 모든 문제가 즉시 끝나버리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즉시 끝나버린 게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가는 곳마다 진짜 모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이걸 구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 가문에, 내 직장에, 사업장에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동기를 바꾸고 기도의 동기도 바꿔야 되지만은 사명의 동기를 딱 바꿔요. 사명의. 여러분이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가서 건져야지. 여러분이요, 철길에 뛰어든 아이를 꺼내는데 무슨 동기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꺼내야죠. 지금도 세상에는 뭔가에 지금 다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뭔가에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재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여러분 직장의 머리가, 여러분 인생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재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그리스도로 재통일되는 역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다른 거 증거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으면요 옆에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나그네 인생 살고 있구나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나이를 70이 넘어가지고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천년만년 살 사람이에요.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이를 지금 70, 80 먹은 사람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다니까. 근데 나그네 나름입니다. 나그네도 이렇게 막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있고요. 쉬었다 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쉬었다 가는 나그네. 잠깐 쉬었다 가는 나그네. 제가 우리도 같이 봤잖아요. 애원교회 성전 건축할 때 이렇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틀어준 거 우리도 봤잖아요. 봤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 나오신 거 봤죠? 이분이 마지막에 암이 걸려가지고 뭐 보험금 탄 거 자기 여태까지 하여튼 자식들이 용돈 준 거 다 모아가지고 완전 그냥 건축금 다 올인하고, 저기 딸이 이렇게 다 촬영을 했더라니까. 어떻게 딸이 이렇게 이제 문병을 가면요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병실에 누워 있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 어떤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지금 복음 전해야 돼. 빨리 가 전해. 누워서 다 딸한테 시키는 거예요. 딸한테. 아니 딱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고 가시더라니까. 근데 이제 그 딸이 고백을 하는데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유산을 이렇게 유품을 챙기면서 우는 거예요. 어머니 통장은 하나도 없어. 진짜 나그네 인생이라 이 사람, 이 집사님이 통장 하나도 없고 있는 게 전부 다 메시지 노트, 기도 노트, 말하자면 전도 대상자 노트, 전도한 사람 노트, 그것밖에 없어. 그것만 가득 있어. 통장은 하나도 없고.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말로만 나그네 인생이라면서 말로만 예수 재림한다고 이장님이는 수십억씩 갖다가 은행에 넣어놓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모는 굉장히 싫어하죠, 저를. 왜 그러냐? 왜 싫어하냐? 무조건 이 사례 이렇게 나오면요, 사례가 이제 사모 통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딱 띄가지고 저축부터 해버려요. 아예 딱 저축부터 해버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있는 대로 쓰거든요. 있는 대로. 너무 많이 저축할 거 없어요.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 돼요. 여러분 있으면 마음껏, 렘넌트를, 전도자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써야 됩니다.
그러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우리가 돈 법니까? 그래서 돈 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의 기도를 이제 15절로 23절까지 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진짜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동기를 바꾸고 기도의 동기를 바꾸고 사명의 동기를 바꿔서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운 주간에 세상을 정말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